우리가 저번 주에서 87페이지 계속할 차례죠. 예, 죄에 대한 죄의 징벌이 분명히 존재한다. 죄에 대한 책임과 이 형벌이 분명히 존재하죠. 이 심판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모르게 되면, 자, 겁을 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는 게 아니죠. 이것은 어때요? 우리가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주는 말씀이죠. 여러분, 심판 교리를 얻게 되면은 도덕률 폐기론자가 되는 거예요. 이거 심판 안 받는다고 하니까 우리의 육체의 소욕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 이거는 곱비 풀린 망아지와 같아요. 이걸 딱 잡지 않으면요, 이거는 뭐 그냥 아주 곱비 풀린 망아지죠. 지 멋대로 날뛰는. 이게 심판 교리가 없으면은, 심판 교리로 붙잡지 않으면은 우리가 악하기 때문에 붙잡혀지지가 않아요.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이 징계의 심판. 근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심판이지만 그들도 어때요? 그 외적인 심판과 육체의 심판과 영혼의 심판이 있죠. 그들은 어때요? 하나님께서 멸망을 시키는 심판이죠. 근데 우리들은 그 심판이 징계의 심판이죠. 회개케 하기 위해서 그런 심판인데,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어긋난 삶을 살게 되면 어때요? 육체에 속한 징계가 있다. 자, 그것에 대하여 이제 87페이지 그 위에 있는 것부터 하죠. 육체에 개별적으로 부과되는 징벌들은 무엇인가? 여러분 읽어보시죠. 예민한 감각을 지닌 민감한 양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 민감한 양심이라고 하는 예민한 감각은 구약으로 말하면 레브가 마음이죠. 바사르가 뭡니까? 설 같은 마음. 그죠? 자, 레브 에벤 하면 어때요? 돌 같은 마음이죠. 에벤이 돌이잖아요. 그죠? 레브 에벤이 아니라 우리가 레브 바사르 설 같은 마음을 가져야 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항상 각성된 마음을 갖고 있는.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이 진노의 징계가 있다. 굶주림도 있고 목마름. 이 굶주림과 목마름이라는 게 어때요? 경제적인 문제에 그런 하나님의 징계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질병도 있고 심지어는 피부병까지 있는 그런 징계가 있다. 그런데 이 징계는 무슨 징계다? 돌아오게 하기 위한 징계다. 자, 그런데 그 징벌 가운데서 정말 무서운 징벌이 있어요. 그것이 그 다음입니다. 그들에게 속한 것들에 부과되는 징벌은 무엇인가? 굉장히 무섭죠. 그죠? 자, 남편이 항상 어때요? 한 가정에서 남편은 뭡니까? 제사장과 같은 위치고 그 가정의 머리죠. 영원한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지만, 근데 어때요? 가장인 남편이 정말 예를 들어서 바알신과 아세라신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 돈과 그런 쾌락을 따라가요. 심지어는 예수 믿으면서도. 그런 분들이 오늘도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그걸 리얼하게 보는 게 뭡니까? 구약이잖아요. 구약이 멸망한 이유가 뭡니까? BC 721년에 망하고 그 남유다가 BC 586년에 망하는데 멸망한 이유가 뭐예요? 우상숭배와 음행이잖아요. 그죠? 그게 바알신과 아세라신을 따라가는 거죠. 우상숭배는 반드시 어때요? 음행이라고 하는 이 제의적 요소가, 제사적 요소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당연한 거죠. 이거는 폐허로 붙어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와 사랑이 폐허로 한 쌍으로 붙어 다니듯이 우상숭배, 만몬신을 덩기는 것은 반드시 음행하고 달라붙어요. 이건 폐허예요. 어쩔 수 없는. 그것이 쫙 온 게 어때요? 그레코 로만 시대에 그대로 이어받는 거죠. 그죠? 좋게 말해서 그리스 로마 시대의 그런 문화 세계관이라고 말하지만 그것이 어때요?
자, 그들이 신화 숭배하는 거, 여신을 숭배하고 아폴로신, 그 다 우상이잖아요. 거기서 어때요? 그런 우상 숭배를 하게 되면 당연히 저거를 하게 되는, 음행을 하게 되는. 그래서 우리가 저거를 하게 되면 올림픽을 할 때 보면은 그 그리스의 그 아덴 신전에서 그 제사를 지냈던 여사제들이 나오죠. 그죠? 여사제들이 나와가지고 성화를 갖다가, 성화란 말도 하면 안 되죠. 봉화를 딱 하죠. 그러면 4년마다 올림픽을 할 때마다 여사제가 봉화를 딱 들잖아요. 그 제일 거기서 정말 제일 얼빠진 그 사람들은 목사님들이에요. 목사님들이 그 성화를 갖다가 뭐 중간에 한다 그러면 그걸 뭐 목사가 돼서 그게 영광스러운 겁니까? 그 진짜 목사라 그러면 어때요? 성화봉사하면 아이고 나 살려 하고 도망가야죠. 그게 영광스러운 거예요? 그게 저주스러운 거지? 여사제가 했던 일이 뭡니까? 성전에 오는 그 남성들하고의 그 어때요? 성관계를 맺는 게 그 여사제들의 일인데, 여러분 영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있는데, 예수 믿는 우리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당연한 얘기고, 지금 이게 예수 안 믿는 사람들보다는 어때요? 크리스찬들에게 경고하는 말씀이죠. 예수 믿는데 어때요? 이런 바알신과 아세라신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면 개인에게 하나님이 징계하시지만 여기서 속한 것들에게 부과되는 징벌은 무엇인가? 아내와 아이들, 가족들, 소유물, 이게 진짜 이루어져요. 이걸 한번 우리가 오늘 봤던 계시록 말씀을 한번 보죠. 계시록 3장, 요한계시록 3장을 펴보세요. 2장이네요. 요한계시록 2장 20절부터 23절까지 어느 분이 읽어보세요.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하노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그 음행을 회개하고자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로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이 말씀은 어때요? 교회 머리이신 예수님께서 지금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게 하는 말씀인데, 이것은 보편된 교회에게 하는 말씀이죠. 자, 이 말씀하고 이 동의어가 어디에 나와 있냐면은 니골라당에 대한 그 내용의 말씀이 나오거든요. 이 니골라당에 대하여 이제 2장 6절에 보면 에베소 교회에 대해 하는 말입니다.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에베소 교회가 니골라당을 미워했어요. 그런데 이 니골라당하고 이제 어때요? 그 다음에 2장 14절에 보면은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으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절 보세요. 이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니골라당하고 발람하고 이세벨은 사실은 같은 족속이에요. 그렇게 말하죠. 이들이 뭘 하는 자들이냐면 우상숭배와 행음하는 자들이에요. 우상숭배와 행음하는 자들. 자, 우상숭배, 만몬신이죠. 행음하는 자들, 아세라신을 섬기는 자들이에요. 이게 예수님이 어때요? 에베소 교회가 니들이 니골라당을 미워하다. 그래, 잘했어. 나도 그들을 미워해. 여러분, 우리가 절 보세요. 바알신과 아세라신을 따라가면 예수님의 미움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미움의 대상이 된다. 이걸 잘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이들은 니골라당과 이 발람의 교훈을 따르고 이세벨은 어때요? 버림받은 자들이죠. 교회에 아주 슬며시 바이러스가 비루스라고 하는 슬며시 기어 들어온 아주 거짓 교사들이죠. 근데 그들에게 어때요? 거짓 교사들에게 영향을 받아서 그들의 교훈을 따라가는 자들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어때? 내가 미워한다. 미워한다. 자, 지금 시대가 어때요? 그런 것들이 엄청나게 지금 많이 들어와 있는. 자, 그런데 만에 하나 크리스찬들이 진짜 크리스찬인데 이걸 사랑한다. 그럼 하나님 징계하세요. 개인의 어때요? 직장 잘라버려요. 물질 잘라요. 여러 가지 징계를 하죠. 근데 무서운 거는 그 가장의 그 잘못된 죄로 인해 가지고 어때요? 자식들을 죽인다는 얘기예요. 전 그래서 그 자식의 죽음 앞에서 통곡하는 목사님들을 한두 번 본 게 아니에요. 통곡을 하고 오열을 하고 그런 성도들 보는 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중심을 하시는 그분께서 각자의 그 내가 달아보고 책임을 묻을 것이다. 메네메네 대결 우바르신 기억하죠. 여러분 이 말 이런 거를 우리가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끊어내야 돼. 이걸 계속 우리 중형교회 지금 주는 메시지에는 우리 야고보서부터 베드로전후서, 요한일서, 계시록까지 지금 계속 말씀하는 거예요. 연결해서 이거 끊어내라. 너희들이 이거 끊어내라. 끊어내라. 왜? 앞으로 교회가 부흥해야 되니까. 여러분이 앞으로 부흥해야 되니까. 앞으로 발전해야 되니까. 앞으로 성장해야 되니까. 하나님 주신 은혜를 받아야 되니까. 이거 빨리 끊어내라. 이거 끊어내지 않으면 너희들이 다음 스텝으로 뛰지 못한다. 그죠? 끊어내는 거. 이거는 쉬운 게 아니에요. 잠깐만. 이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이건 힘으로 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성령님의 은혜로 되는 거야. 예수님께서 성령님과 말씀을 가지고 역사 안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를 가지고 말씀했던 이 진리를 그냥 붙들어야 돼요. 이사야서 9장에서 한번 이사야서 보세요. 아는 말씀이지만 이사야서 9장 6절입니다. 어느 분이 또 읽어보세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다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찰을 메었고 그 이름은 기면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니. 아멘. 바로 예수님의 지금 성호를 말하는 거죠. 그죠? 지금 우리가 보면 계시록을 보면 어때요? 예수님이 칭찬하는 것은 너희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에 배반하지 않는 것을 칭찬하죠. 예수님의 이름을 높인 거죠. 예수님의 성호가 우리가 신약에는 예수님의 성호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합니까? 예수님의 성호에 대해서 우리가 마태복음에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죠.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또 어때요? 하나님의 이제 임마누엘 나중에 하고요. 예수님을 여호와라고 하는 표현을 쓰죠. 여호와. 예수님을 여호와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것은 어때요? 그분은 다윗의 아들로 오신 분이라고 하는 왕으로 오신 분이시죠. 그리고 그분은 메시아, 기름 부음 받으신 분이시죠. 그리고 그분은 구속의 주이시죠. 교회의 주인이시죠.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의 주이시죠. 이것을 갖다가 통틀어서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로 쓰는 거죠. 첫 번째가 뭐라고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분이요. 메시아, 기름 부음 받으신 분이시요. 십자가의 대속 사역을 담당하신 분이니까 구속의 주이시요. 그분이 교회의 머리 되시고 주인 되시죠. 그리고 그분은 부활의 주이시죠. 그래서 우리를 갖다가 영화롭게 하실 분이죠. 그분이 어때요? 여호와다. 예수님의 이름은 그래서 여호와다. 그리고 그분은 신약에서 기름 부음 받으신 분에서 그리스도다. 그리고 그분은 어때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표현은 우리가 히브리서의 신성을 많이 강조하죠. 그리고 예수님은 인자이시다. 인성을 강조하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혈과 육을 취하시고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셨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다시 재림하실 분이시죠. 이게 뭡니까? 인자죠. 그리고 그분은 그 선지자다. 모세가 말한 그 선지자다. 그죠? 그렇게 되어져 있으면서 성경 것은 신학적으로 이렇게 딱 정립을 그렇게 하면서 좀 결여됐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그분은 임마누엘이다. 그죠? 임마누엘이다라고 하고 그다음에 이사야가 말하는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죠. 이사야서 9장 6절에서 말씀하시는 앞으로 오실 메시아. 자, 신인 이성 1인격을 갖고 있는 이제 그건 너무 앞서고 앞으로 오실 메시아.
그분은 어떤 분인가? 그 어깨는 정사를 메었다. 이게 히브리어로 미스라라고 하는 단어예요. 정사를 메었다. 이 정사를 메었다. 그분이 결국 어때요?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요 중심이라는 거예요. 더 포괄적으로 말하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시다. 여기서 정사와 권세는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라는 뜻이고요. 다음에 그분은 어때? 기묘자라. 기묘자. 펠레. 이 거룩한 경륜에 대한 탁월한 지식을 가지신 분이시다라는 분인데, 그렇게 기묘자라고 하는데, 우리가 기묘자라고 하는 것은 그분은 어때요? 자, 신인 이성 1인격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죠. 그분은 어때요? 성부 하나님과 동일한 본질을 가지고 계시고 동등하게 영광스러우시며 동시 선지하신 유일하고 독특한 그 아들 톤 모노게네스라고 하는 이거를 말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어때요? 모사라,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요에츠라고 하는 상담자, 전지하신 분이시다. 그분은 어때요? 엘 기뽀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자, 전능하신 하나님, 용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영존하시는 아버지다. 영원하신 아버지시다. 그리고 사두 샬롬, 평강의 왕이시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그죠? 응? 그분.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안에 있는 그분께서 어때요? 이 바알과 아세라 신을 이것을 그분께서 어때요? 전부 짓밟아 버려야 돼. 짓밟아 버려야 돼. 6월절 어린 양이신 그 피로 우리가 씻김을 받고 아사셀 염소이신 그분께서 어때요? 하나는 이 염소 2마리, 하나는 어때요? 제물로 여기서 다 태워버리고 하나는 광야로 보내서 낭떠러지에 떨어뜨려서 죽이는 거죠. 우리 죄를 갖다가 광야로 옮겨버리시는. 그죠? 영존하시는 아버지는 바로 뭡니까? 아비아드라고 하는 것은 시편에서 말씀하듯이 우리의 체질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우리 체질은 악하고 음란함이에요. 이것을 어때요? 동에서 서로 옮기시는 분이시다. 엘기뽀로.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홍해 바다에 수장시키듯이 이것을 다 어때요? 수장시키시는 분이시다. 에바 속에 있는 한 여인과 같은 우리,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들을 갖다가 어때요? 천사를 납뚜껑을 덮어가지고 바벨론으로 옮기시는 분이시다. 우리 죄악의 멍에와 손발을, 착고를 잘라버리시는 분이시다. 이 고백을 여러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당신을 믿습니다. 제가 저를 고쳐주옵소서. 이렇게 해서 이걸 끊어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눈을 빼고 이 팔을 자른다라는 게 그런 의미예요. 네 힘으로 안 된다라는 게 이게 될 말이냐? 그런데 너희들이 그런 일사각오의 정신을 가지고 그렇게 됐을 때, 그죠? 그렇게 했을 때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정말 자유함이 있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한다고 말하지. 이 진리가 누굴 말하는 겁니까? 진리가 뭐예요? 진리는 두 개를 말하는 거죠. 첫째는 누굴 말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여러분, 우리를 자유케 하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두 번째 진리는 뭘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 말씀이죠. 그죠? 진리는, 그래서 왜 하나님 말씀, 예수님이 영원한 말씀이고 생명의 말씀이라는 위격을 가지고 계시니까 그 진리는 두 개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를 자유케 하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태속 사역의 은총으로 우리에게 해방론적 측면의 은총과 특권론적 측면의 은총을 주시고, 그리고 나서 그것을 유지 보존케 하는 것도 바로 예수님이다. 근데 그분이 영원한 말씀이고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으로 우리를 보존하시죠. 이게 안 되면은, 그래서 어때요? 성령님의 다스림, 그것을 갖다가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역사하니까 성령님과 말씀의 다스림을 받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지 않으면 이걸 끊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 끊어내지 못하고 어때요? 그래서 우리는 연약해서 사르키코스와 푸뉴마티코스 왔다 갔다 하면서 장성을 하지만, 그런데 이게 헷가닥 가게 되면은요, 이게 도를 넘어가는 거예요. 제가 동심원 얘기하죠. 원이 두 개 있다. 근데 우리는 이 푸뉴마티코스 안에서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사르키코스로 내려갈 때가 있다. 그것도 원 안에 있어요. 그런데 이게 헷가닥 해가지고 푸시키코스 쪽으로 손을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하나님의 징계 프로젝트가 가동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구약에서 너무 많이 배웠죠. 그 프로젝트가 가동될 때마다 하나님께서 어때요? 선제를 가지고 책망을 하잖아요. 회개하라고. 그죠? 점진적으로. 그런데 넘어가니까 결국 어때요? 마지노선을 넘어간 거예요. 마지노선을 넘어가게 되면 하나님 무서운 징계란, 여기서 말하는 게 개인의 징계도 있지만 내 식솔들,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 너 때문에, 왜? 네가 머리고 네가 제사장이기 때문에 네 가족이 너 때문에 연대 책임을 져야 된다. 틀려요, 맞아요?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 연대 책임 다 짓고 있잖아요. 가장들은 이거를 알고 살아야 돼요. 이거를 알고. 예? 내가 아닌 거예요. 내가 아닌 거야. 그죠? 예? 빨리 화장실에서 빨리 오라 그래. 중요한 걸 땐 저 나가 있어. 예? 그죠? 그러니까 이런 걸 모르고 천둥 벌거송이로 살면 안 되죠. 그래서 여러분, 가장들은 어떤 가족들이 어떤 문제가 생기면은 이민정 선생님 어떻게 해야 되겠어? 가족에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 가장의 입장에서. 그렇지. 내 탓이요. 뭐 그럴 일이 없겠지만 우리 주성이에게 문제가 생기면 내 탓이요. 너 왜 이게 아니죠, 하나님. 내가 죄를 뒤집어 쓰고 내 탓이요 하면서 어때요? 정말 통곡하고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고. 이게 맞는 거죠. 그게 맞아요, 틀려요? 이게 맞는 거죠. 응? 그래서 가정의 책임이 큰 거예요. 응? 그래서 그렇게 사는, 빨리 와놔. 그렇게 사는 남편을 또 어때요? 아내는 존경하는 거죠. 그죠? 그렇게, 야, 저렇게 체질이 연약한데도 그냥 저거를 돈 버는 게 그게 가장 아니죠. 그죠? 응? 돈만 버는 게 아닌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뭐 돈만 버는 거, 그것도 해야 되겠지만, 가장 그걸 하는 거예요. 전체를 끌고 가는, 목숨을 걸고 끌고 가는 순염소와 같은, 구약에 나오잖아요. 순염소가 어때요? 지도자잖아요. 그렇게 해서 바른 진리로 진리의 길을 가는, 진리를 파수하면서, 그래서 보호하고, 예? 진리를 위해서는 어때요? 정말 가족을 위해서는 죽기까지 하면서 그렇게 파수를 해야 되겠죠? 너무 하드한가요? 예? 그렇게 해야죠. 그죠? 자, 이상은 이생에서의 징벌에 대한 것이다. 내세에서 당할 징벌은 무엇인가? 그렇죠. 이게 이제 불신자들에 대한 말이죠. 그죠? 이생에서 현세적 심판도 이렇게 끔찍한 일이지만은 내세에서 징벌한 징벌은 영원한 형벌이다. 여러분, 그 사탄의 역사가 있어요. 사탄의 역사는 우리가 계시록 하면서 디테일하게 배울 거예요. 사탄의 그 속성은 뭐냐면 악하고 파괴적인 본성이에요. 그 본성이 악하고 파괴적인 본성이야. 그래서 여러분, 사탄의 다스림을 받으면 그 괴테의 그 파우스트 보면은 그 사탄에게 자기 영혼을 팔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그렇게 해서 젊음을 갖다가 그 사고 자기 영혼을 팔잖아요. 참 그것도 좀 웃겨요. 소설이기 때문에 많이 미화를 시킨 부분이죠. 사탄의 다스림은, 사탄이 딱 어때요? 갖고 쓰는 사람들은 참 묘한 현상이 있어요. 본인도 망가지고 다른 사람도 망가지고 철저하게 괴멸돼요. 그게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사탄에게 쓰임을 받았던 사람들이 대표적인 사람이 히틀러잖아요. 본인 속사람 다 망가지고 악한 파괴의 본성으로 독일 망가지고 유태인 망가뜨리고 나중에 비참하게 죽잖아요. 그죠? 사탄의 그 악하고 파괴적인 본성이 사탄의 본성이기 때문에 여러분, 사탄의 다스림을 받게 되면 그렇게 돼요.
사탄이 절대 이 세상에서 복을 안 줘요. 복을 안 줘요. 응? 그래서 사탄에게 장악된 사람들은 아주 철저한 유물론자가 되죠. 인간성이 완전히 파괴되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어때요? 다른 사람들도 자기하고 똑같이 만들잖아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비참하게 이 세상에서 현재적 심판을 당하고, 그리고 어때요? 나중에 영원한 그런 심판을 당하죠. 그죠? 그래서 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에 대하여 정말 감사하죠. 예수 안 믿으면 여러분 먼저 파괴되는 게 성품이 파괴되는 거예요. 성품이 그렇게 못된 성품이 뜯어 고쳐지는. 여러분 성품은 뜯어 고쳐지는 거예요. 뜯어 고쳐지는. 응? 성품이 안 좋은 게 있으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안에 우리 잘 알잖아요.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서 우리의 그 사람마다 다 그 약하고 연약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 성품 때문에 우리가 아파합니까? 기뻐합니까? 즐거워하고 자랑스러워합니까? 아파하잖아요. 그죠? 그건 아파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너무 그냥 눈물 짓고, 그것 때문에 고생하고, 주님, 제가 이 나쁜 성품 때문에 어릴 때부터 내가 나도 힘들고 수많은 사람도 힘들게 만들었고 하나님 실망시켰고 하는데 이것 때문에, 그렇죠? 우리는 그것 때문에 많이 울잖아요. 날마다 초복증 시키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사탄에게 붙들려 되게 되면 그런 자각 증상이 없어요. 죄에 대한 그 개념이 없어요. 개념이. 그리고 그걸 오히려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주먹을 믿으라, 내 돈을 믿으라, 내 의지를 믿으라. 그 어째 수치스러운 것도 모르고 그렇게 사는 거죠. 근데 진짜 예수 믿으면 어때요? 뜯어 고친다니까. 뜯어 고친다. 중요한 거 할 때 응가하러 왔기 때문에 1분만 말하면, 가장이 김영찬 형제가 가장인데 김영찬 형제가 잘못하면 모든 가족에게 피해가 온다. 여기서 원 바깥으로 나가게 되면 자식을 죽이기까지 한다. 그러니까 내 행동은 내 개인의 행동이 아니다. 우리 가정을 대표하고 더 나아가서는 어때요? 교회와도 가질 줄 알아야 돼요. 교회를 대표하는 행동이다. 이걸 생각하고 삼가 조심해야 되겠죠. 김영찬 형제 믿습니까? 예, 그래서 행동에 정말 조심하는, 이런 게 안 되면은 장가를 가지 말았어야 되지. 그죠? 예, 가장이 되지 말았어야 되지. 왜 혼자 살지? 한 여자를 고생시키고 거기까지 자식까지 낳아가지고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게 하느냐? 이런 부분을 깨달아야지. 그죠? 이걸 각성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대표 원리인 거예요. 응? 지혜로운 사람들은 이런 것을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진노의 징계를 생각하면서, 그러나 어때요?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복을 많이 주시겠어요. 그렇죠? 얼마나 복을 주셔, 얼마나 축복을 주셔. 하늘에 신령한 은혜, 땅에 기름진 복을 주셔서 어때요? 하나님 영화롭게 하고 너 내 눈 안에 있는 작은 아이라 그러고, 하나님 얼마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모든 죄에 대한 징벌이 각각 비슷한가? 이거 보세요. 이건 뭐냐면, 하나님은 미슈파트와 체다카의 하나님, 공평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때? 심판은 무슨 심판이다? 차등 심판을 주신다. 행한 것만큼 심판하시는, 참 이게 하나님의 공의로움이죠. 우리가 상급은 어때요? 차등 상급이 아니죠. 왜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된 거니까. 그러나 어때요? 은사적인 심판은 있죠. 빛깔적인. 목사는 목사로서의 영생을 받을 거고, 장로는 장로로서의, 교회법으로 말한다면 집사는 집사로서의, 권사는 권사로서의, 성도는 성도로서의, 우리가 성도로서의 상급이 다 있죠. 그러나 어때요? 그 상급은 차등이 아니죠. 영생이죠. 그냥 빛깔이 다른 거예요. 이거를 잘 깨달아야 돼요. 이거에 제일 위험한 사람들이 목사인 거예요. 내가 일평생 하나님께 성직자로 드리고 살았기 때문에 난 성도보다 더 산, 엉뚱한 소리를 하는 거죠.
그게 아노미아 불법이죠. 그게 아니죠. 그냥 목사가 된 게 상급인 거예요. 그래서 목사로서의 영생을 받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으로서의 그 영생을 받는 거죠. 똑같은 거예요, 상급이. 그죠? 인정을 받는 거예요. 그러나 심판에는 어때요? 행한 것만큼 차등 심판이 있다. 뭐 때문에? 하나님의 미슈파트 때문에. 근데 우리의 그 상급은 어때요? 우리가 한 게 아무것도 없는 거잖아요. 있어요? 그분의 은혜로 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한다는 자체가 상급이에요. 그러면서 그분을 알아가잖아요. 그분의 은혜를 누리는 거잖아요. 이게 얼마나 큰 상급이에요. 네? 제가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이 큽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크십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진짜 태양 앞에 반딧불도 안 되는 거죠. 그래도 어때요? 한국의 대통령이 해가지고 어느 날 전화가 딱 와가지고 우리들에게 누구든지 와서 요번에 하는데 그 장관을 좀 맡아달라. 이야, 집안에 경사 났네. 그냥 난리가 났네. 그냥. 근데 가평은요. 그죠? 서울대가 아니라 이 한양대만 들어가도 서강대 들어가고 연대에 들어가고 고대만 들어가도 우리 가평은 시골스러워서 프랭카드가 붙어. 어느 목동 1위에 누구가 연세대학을 붙었다. 이야, 난리가 난 거예요. 진짜 돼지 한 마리 잡고 그냥 난리가 나는 거예요. 예? 여기서 예를 들어서 금메달 땄다 난리 나는 거죠. 국회의원이 나왔다, 장관이 나왔다. 이거는 그냥 완전히 뒤집어지는 겁니다. 예? 그게 뭡니까? 참여되는 거지요. 우리가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신 그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에 우리가 참여됐는데, 이거 엄청난 거죠. 이 상급이. 그러고 나서 뭘 더 바랄 거예요? 예? 이렇게 높이 대우해 줬는데, 지금 우리 다 그 높은 대우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예? 우리의 각 은사에 맞는 그런, 이걸 우리가 얼마나 감사해야 돼요. 그죠? 그 앞에 가서 쓸데없이, 예? 내가 일평생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았고 능력도 행하고 선제 노릇도 했습니다. 예수님이 야, 이놈 저놈 딱지 들떨어진 놈, 야, 이놈 여기서도 아노미아 불법을 행하느냐. 그게 불법인 거예요. 그냥 주님이 하신 일에 참여된 거예요. 그냥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 자체가 은혜요, 영광이죠. 오히려 어때요? 무익한 종이라고 고백을 해라. 제가 아니었으면 주님 더 지금 멋있게 할 수 있었는데 저 같은 못난이, 저 같은 찌질이를 쓰셔서 정말 죄송합니다. 이렇다고 고백을 해라. 니들이 오페일레마 기억나죠? 심판은 차등 심판이지만 상급은 차등이 아니라 영생이다. 이걸 겸허히 받으면서 우리가 정말 죄를 두려워하고 죄를 미워하고 이걸 말씀하는 이유는 뭡니까? 이게 패러독스죠. 역설이죠. 내 사랑 안에 거하라는 거죠. 그죠? 여러분들 그 자녀들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거예요. 쉽게 말하면. 기도도 이런 거야. 마지막 이 말로 끝내겠습니다. 자, 저는 영찬이 유학도 안 보내봤지만 그러나 영찬이 그 공익 갈 때도 제가 그 비슷한 말을 했어요. 응? 딱 그 4주일 훈련 받는 거지. 한 달 훈련 받는데 참 그래도 부모 마음은 짠하더라고요. 저는 6개월 훈련을 받아서 4주 훈련 받고 민방인데 그래도 애처롭더라고. 응? 이제 나중에 우리 아마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주성이가 유학을 간다고 했을 때 우리 민정이 형제와 경미 자매가 이제 유학을 가기 마지막 그 전날 밤에 아마 그런 말을 할 거예요. 주성아, 이제 미국에 유학을 가면 너희가 거기 가면 너 가면 외롭고 쓸쓸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거든. 주성이가 말이 별로 없으니까 제가 상상하는 겁니다. 그럼 민정이 형제가 이렇게 주성이 두 손을 꼭 잡고 주성아, 그때 혼자 아파하지 말고 혼자 울지 말고 아빠한테 전화해. 그러면 옆에 있는 경미자매가 엄마한테 전화해. 돈도 떨어지면 그거 가지고 끙끙 앓지 말고 전화해. 연락해. 그러면 엄마 아빠가 널 위해서 보내주고 기도하고 엄마 아빠가 존재하는 이유가 뭐냐? 너 위해서 존재하지 않느냐? 그럴 것 같아? 안 그럴 것 같아? 주성아, 엄마 아빠가
얘기해봐. 크게 얘기 한번 해봐. 엄마 아빠가 그럴 사람이지, 그지? 여러분, 그게 기도야.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는 거야. 그렇게 살아. 그렇게 살아. 응? 그게 기도야. 아시겠죠? 하나님 이걸 하는 거는 그만큼 사랑하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렇게 살면은 내가 이렇게 아파해. 아파해서 너희들이 이 사랑 안에 살기 위해서 내가 너희를 징계해. 그러나 여기서 심판을 말하느나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내가 어미의 왕국에서 그대로 공의롭게 다루어. 그러나 너희들은 이렇게 안 다루어. 그러나 너희들이 이런 심판의 모습을 보면서 너희들이 좀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 아시겠죠? 이건 사랑으로 받아야 되겠죠. 그죠? 사랑으로 받고. 응?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거는 오늘 기도 말하는데 아까 말했지만 유학을 떠나는 자식에게 엄마 아빠가 당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일이 있고 혼자 고민하지 말고 나에게 전화해라. 이게 기도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 설교를 갖다 미리 뗀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너희들이 생선을 달라고 했는데 내가 전가를 주고 뱀을 줄 자가 어디 있느냐. 그래서 나는 참 먼저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데 어쨌든 여러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죄 가운데 살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사는 우리 모두들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시죠.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제 정말 하나님 죄의 징벌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 우리가 인재론, 죄론을 마칩니다. 결국 죄론이 맞춰지면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죄를 싫어하고 미워하고 두려워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예수님의 보혈의 은총과 예수님의 은혜로 죄 문제들을 다 정리하고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